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신약성경 390쪽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텔레비에서 하는 그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아프리카의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사자라든지 아니면 표범, 치타들이 빠른 걸음을 통해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인데, 보통 이 사자나 표범, 치타 이러한 맹수들이 이렇게 먹잇감으로 노리는 그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 무리를 지어 있잖아요, 초식 동물들이. 그런데 그 무리에 떨어져서 혼자 있는,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뭐 먹이를 먹을 때든지 이게 무리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 그 맹수들이 바로 그놈을 노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들을 목을 물고 그래가지고 먹이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그 먹잇감이 되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 동물은 무리 중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불행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그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도 삼킬 영혼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어떤 사자와 같이, 사자가 어떤 먹이를 노려요? 혼자 떨어져 있는, 무리 중에서 떨어져 있는 그 동물을 사자가 먹잇감으로 노리고 달려드는 것처럼 마귀도 그 영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자들을 집어삼키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무리 중에 있지 못하고 혼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혼자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겉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노려서 사자밥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귀, 사자의 밥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지만 신앙인의 삶,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걸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냐?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름 붓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인격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기름 부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경은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따라 생활하게 되어지면,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의 가르치심, 인도하여 주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본성,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욕심이 일어나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자기 과시형이 되어져서 자기를 드러내어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안락을 구하게 되어져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좀 주님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것은 뒤로 하고 넓고 편한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물질이 점점 더 많아지면 더 좋은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기 부산에 가면은 세계로 교회의 그 손현보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국민일보에 신앙간증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에 개척하고 한 것을. 거기에 보면 며칠 전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자기가 개척 교회를 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가 부흥되어 좀 열심을 내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의 신앙이 자꾸 이상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요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이 주차장을 하는데 그 주차장을 내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저 권사님이 왜 저렇게 바쁘냐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은요 핑계고요. 그 산 너머에, 여기 산 너머에 고추밭을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고추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맨날 그 고추밭에 그거 뭐하고 하느라고 바쁘고 피곤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실제로 한번 그 고추밭에 가봤대요. 가봤더니 정말 고추밭이 어마무시하게 넓더라는 거예요. 그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내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아는 고추밭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거를 다 그냥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재단기 있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낌새가 이상해서 그런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보니까 있어가지고 거기 고추밭에 있는 고추대 있죠. 꽃 하나는 그거를 그냥 막 다 뽑기 시작했대요. 몇 시간을 뽑는데 물집이 생길 정도가 돼. 다 뽑았대. 그런데도 다 뽑지 못하고 집에 오게 됐대요. 오면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고추밭에 대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 아세요 하고서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밭에 와 보니까 고추대가 다 뽑혀져 있고 막 고추가 난리가 아니니까는 어떤 우리 밭에 와가지고 고추 어떤 놈이야 나와봐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딸한테 야 어떤 미친 그게 그 우리 고추밭에 그거 다 뽑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딸이 목사님한테 들었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광분해가지고 말을 하는지 겁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고추밭을 그 대를 목사님이 뽑았다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밭 고추밭에 고추대를 어떤 미친가 다 뽑아가지고 지금 이 나무가 다 어떻게 돼가지고 막 소리 꼬르기 그러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 고추대 제가 뽑았습니다. 목사님이요? 그럴 리가.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다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막 권사님 헤이 쫓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내가 보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살리기 위해서 그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권사님이 바짝 그냥 멍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한 7분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이 권사님이 무릎을 목사님한테 딱 꿇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고추대 뽑은 목사님한테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그 옆에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고추밭에 새벽 기도 나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제가 그 권사님 옆에 고추밭 하는 사람, 나도 고추밭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대를 다 뽑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겁이 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도 나오고 전도도 됐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문이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고추밭 크게 하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고추밭에 나가게 돼. 안장로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고추밭에 나가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주님의 그와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말씀하여 주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말씀하여 주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절대로 약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굳세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세가 죽고 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백성 앞에 서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세 선생님하고 같이 야, 이 많은 백성들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세운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널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형의 에서를 빼앗아 야반 도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갈 때는 옛날에 보지만 하나 달랑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는 거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게나라 못짐이 수많은 재산으로 변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며 삶에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정희선 목사님이 바울의 얘기를 했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바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져서 배가 짜게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한때였잖아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은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선주의 말과 선장의 말을 들었지 제수로 붙잡혀가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더 있다가 가동하고 난 다음에 갑시다.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졌고 배가 파손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 안에 있는 바울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 안에 있는 사람 바울을 통하여 그 배에 환난을 당한 배 자초되어지고 부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의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몰래 배 조난당했을 때 쓰는 배를 다 내려서 도망가려고 그럴 때 백부장이 바울이 저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니까 백부장이 그 군사를 시켜서 그 배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 널 죽음 앞에서 굶주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아무도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모든 275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러했을 때에 그들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의 보장을 받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을 때에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될 때 점점 더 굳세어지고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놀라운 일을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 있잖아요. 가난이 더 이상 가난이 아니에요. 몸이 병들어서 질병에 걸려 있었더라도 사업에 실패하였더라도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안에
또 다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업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서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하고 쌍벽을 이루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총회 신학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합동측 신학대학입니다. 그게 지금 총장 하시는 분이 이재서 목사님이십니다. 문제가 많은 그 어지러운 그 총신대에 지금 그분들 이재서 총장님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느냐, 심각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자기 혼자서 5m를 못 간대요. 총장 자리에 앉으면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뭐 모니터를 보고서 결정을 하든 서류 사인을 하든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조마조마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총장님이 하시는 얘기에서 저는 한눈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왜?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다른데 볼 그게 안 된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림 그룹 아세요? 하림닭 몇 마리 먹어보셨죠? 그죠? 그 하림닭의 회장이 김홍국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그 재산이요 11조 9천억이고 그리고 재계 26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면서 외할머니가 맨 처음에 자기한테 어렸을 때 병아리를 10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 10마리를 잘 키웠더니 이 병아리가 커가지고 닭이 1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 하림 닭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막 재산 손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장이 불타게 되니까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잖아요. 어쯤데 덮친격으로 2003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덮치게 되어집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닭 수만 마리, 수십 마리를 그냥 땅파고 다 묻어버리잖아요. 바로 하림닭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시련이 닥쳤을 때 이 김홍국 장로님이 그랬대요. 간증하기를.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위기 벗어나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하림닭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재계 26위 11조 9천억의 자산을 가지는 기업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실패가 더 이상의 실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질 때 막막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을 안 당한다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 아닙니다. 실패가 없다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 고난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그것이요 잠깐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안에 있던 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져요? 피하여 도망갈까요? 아니면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까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있잖아요, 두려움 없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두려움 없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내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기에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내가 그동안 수고하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나와 함께 영생의 길로 나아가자 하시면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중에 한 명도 거기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30년 50년 다녔으면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이들을 보고 나도 저분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본보기가 돼야지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 30년 하고 50년 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될 뿐입니다. 적어도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면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자.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나의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저의 아내가 어제 옆집 친구 목사님 사모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참으로 나는 죄 짓는 게 싫다, 정말 싫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아내에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시어머니
정말 나 못 살게 했지만, 힘들게 했지만, 정말 그 신앙 하나만큼은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없어서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아들 되는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평생 교회 다니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공고한 일을 당하였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그 부모님을 본 자녀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남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유산이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시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시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 자녀들도 그 길을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되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